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3절 말씀과 시편 55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시편 55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방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몬 안나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반대로서 지혜가 발휘될 때가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제목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과연 어떻게 다른지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진이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진이태. 맹자가 한 말인데요. 직역을 하게 되면은 나가는 것은 어렵고 물러나는 것은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게 되면요.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에 나가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그리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쉽게 여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고위 공직자란 자리는 그 국가 국민의 전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 사람의 전문성에 의해서 국민의 피 같은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로 여겨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인 것이죠. 그래서 맹자는 난진이태, 공직에 나가는 것은 신중하고 어렵게 결정해야 하며 반대로 공직을 그만둘 때는 쉽고 빠르게 그만둬야 하는 청렴을 강조한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공직자는 특히 왕은요, 공도의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공의의 자세로서 위로부터 깨끗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아랫물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그 성품이 부지런하여 솔로몬의 눈에 띄어 신복이 된 입지전적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성급한 나머지 왕권을 찬탈하고자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그 성실과 부지런함에 눈에 띄어서 솔로몬의 신임을 얻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범죄를 하게 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고 대신할 왕을 찾았죠. 그 찾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열국 중에 비길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이방 여자를 많이 들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첩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 온 나라 우상 숭배의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이처럼 우상을 들여온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복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방 여자를 첩으로 만나서 그리고 그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솔로몬을 역시 하나님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으로서 예언을 받은 여로보암이죠. 왕권을 얻고자 이제 여로보암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솔로몬을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고 이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애굽으로 도망가게 됐다고 열왕기상 11장 40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시간이 흐릅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이에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나가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갖다가 넘겨주는지 그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에게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장로들 백성들이 요구를 했으나 르호보암은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같이 신하였던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라올 때 젊어서 자라왔던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백성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이에 좌절을 한 백성들은요 장로들이 10지파를 분리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르호보암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의 구역을 좀 덜어줬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구나. 그러나 실상은요 그 근본적인 죄는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요 이처럼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일이 안 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소위를 생각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라 그랬습니다. 소위, 해온 일, 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곰곰이 소위 해온 일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럼 반드시 원인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바로 잡아야지만 그 나머지 일들이 풀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때 만일 소위를 생각해서 내가 잘못한 죄가 있다 그러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요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다시 내 앞길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러한 생활과 이러한 신앙이요 바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러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요 그 길을 지도함을 받습니다. 캄캄하지 않습니다. 지도함을 받으니까 길이 보여요. 해결책이 보입니다. 해결책이 보이면 그 해결책을 그대로 따라하면 반드시 성공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계시록 2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소위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솔로몬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은 이방 여인을 들여와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게 그 원인이었고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의 노인 지혜를 무시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죠. 원인과 결과는 다 있습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 하나님에 의해 이제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세겜과 분우엘의 건축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열왕기상 12장 2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예배를 변경시킨 게 여로보암이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요, 이 일을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두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배는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어요. 변경했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임의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드리게 함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영혼의 혼란과 잘못된 신앙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영혼을 오염시키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하죠.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에요.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보시는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신령은 무슨 뜻인가요? 영 안에서. 영 안에서. 육신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진정은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이끄는 삶,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영으로서 진리로서. 그러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했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권력, 그것으로 예배의 권위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백성의 영혼을 혼란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와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고요. 또한 정치적, 종교적인 권위를, 사적인 권위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벌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인도한 패역자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악한 자를 지칭할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마치 빌라도처럼. 열왕기상 16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악하다 뭐하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대변이 되는 겁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대명사가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배를 망쳤기 때문에 악한 길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요,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자였죠. 사실 여로보암은요,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게 되면요,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할 때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있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며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축복을 여로보암이 받았는데 그 축복을 꿰차지 못했죠. 왜 그랬느냐? 자신의 사심과 권력욕과 기득권을 앞세운 바람에 다윗의 축복을 걷어차고 마는 아주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로부터 10조각의 옷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예언했을 때 너무 성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솔로몬을 죽이고 그 왕권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죠. 이것은요, 여로보암의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왕권을 탈취하려 했던 것이죠. 조급했습니다. 조급. 잠언서 16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한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한다, 일을 한다, 계획하죠. 계획을 하면은요, 그 계획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짚고 나갈 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중간중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비율을 잘 맞춰야죠.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한테 비율을 맞추고 기도함으로써 아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니, 육신의 사람도 내가 아쉬울 때는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정하고 빌고 하면은 그 마음에 움직임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귀한 우리 각 성도 한 사람이 외치고 기도할 때 뱀을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질 못했죠. 잠언서 1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일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뤄가지고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 조급함 때문에 그럽니다. 조급하게 되면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신중함에서 멀어져요. 일이라는 게 정후 사정이 있고 이 일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될 경우, 이게 잘 됐을 경우 어떻게 되겠다 하면서 곰곰이 평안한 마음에 생각하게 되면요, 플랜 B, 플랜 C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게 되면 신중함이 멀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큰 일은요, 작은 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진리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일은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급하게 되면 신중함이 멀어지면서 작은 일을 갖다 대충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틈이 생기게 되죠. 그 틈으로 큰 일 자체가 틀어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처음 시작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나태해집니다.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호랑이는요, 상대적으로 하찮은 토끼를 잡을 때도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자세가 중간에 무너지니까 일이 막바지에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을 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을까? 마음을 다스려라. 틈을 보이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일편단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나가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진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진짜 경직된 사고는 도움이 안 되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동시에 조급하면 안 되고 신중함도 갖춰야 됩니다. 자, 여로보암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범사의 주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 자신의 의욕, 자신의 계획 아니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일개 양치기 목동이 나라의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골리앗을 죽이면서 인기가 치솟아 올랐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 만만과 천천 10배 차이 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10년이란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10년 동안 16번의 도피처를 숨어 다니면서 때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해야 됐었죠. 또한 사울 왕이 자신의 부모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까지 챙기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과 달리요, 왕의 한마디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의 노여움에서 살아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왕의 진노는 살육하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살육하는 사자. 16장 14절, 왕의 진노는 살육하는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직장생활이며 어느 조직에서 일정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요, 말 한마디가 부하 직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비관을 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처럼 다윗은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절대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다 사람 의지하니까 눈치 보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비하하거나 스스로 학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70억 인구 중에 나라는 자아는 단 한 명뿐입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입니다. 근데 스스로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 단점을 찾아내서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점점 자존감을 잃어가고 존재감도 자기 스스로 잃어가죠.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각자마다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있어요. 남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다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발견했을 때 그걸 잘라내고,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 그러면 요거는 내가 좀 버리고, 근데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아, 난 요거를 잘한다. 그러면 그 장점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갖고, 그렇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용솟음 치면서, 사람이 비굴하고 자기 스스로 자학하게 되면요, 말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찮습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왜 자신을 자학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우리 각자 하나를요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독생자까지 바꾸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2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6번째 도망친 장소인 자신의 증조 할머니 룻 있잖아요. 룻. 보아스와 룻. 고향인 모압 땅 미스베에 도착했을 때 모압행에게 자신의 부모를 잠시 맡기면서 한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삶이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은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잠을 잘 때 그의 옷자락만 베었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고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사울 때문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는 모습을 갖다가 부하들이 봤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옷장만 싹 베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시나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의 부하들은요. 사울 왕을 죽이고자 다윗을 부추겼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는요. 만만이거든요. 사울은 천천히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10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10년이란 세월 동안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다니는 신세를 만든 거는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그러면은 내가 부모도 지금 모시고 우리 부모도 고생을 하고 이 고생이 누구 때문이야? 사울이야. 가만 안 두겠어. 일반 사람 같으면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사울 왕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죽이고도 왕돼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당성이 있어요. 또 사울 왕은 어떤 상태였냐? 미쳤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야료 무슨 얘기입니까? 시끄러울 야자에다가 시끄러울 료자입니다. 까닭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내는 거예요. 지나가는 신하 잡고서 까닭없이 트집 잡고 야 너는 왜 그래 하면서 막 혼자 떠들고 돌아다녀 보세요. 왕이 채통이 쓰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인가요?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구나 왕이. 빨리 다윗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다윗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음악을 탔으니까 미친 왕이라는 거 알죠. 그리고 자기는 만만이고 2번이나 죽일 기회 있었어요. 죽이고 나서 왕돼도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다윗 안 그랬어요. 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자기 손으로 안 했어. 여로보암은 반대죠. 자기 생각으로 솔로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는 계기가 됐던 거고 그 바탕이었던 것입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평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혈기를 앞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옳고 그르면 판단하시고 그래서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죠?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기도합니다. 누구 편 저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길이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남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요셉이 맞췄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왜? 야곱하고 같이 지내면서 야곱이 이삭한테 배웠던 거,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배웠던 거, 아브라함이 그 조상 아담한테 배웠던 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430년, 40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는구나. 요셉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 생각 섰으면은, 혈기가 있으면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인데 형들 왔으면 그 생명 해야 하는 거 순식간이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형통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방 사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봤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케 해주십시오,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십니다. 요셉의 이런 성실한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길을 걷게 했던 것이죠. 형 절대 복수 안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나니. 알잖아요. 만민의 생명,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오는구나.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시니까 인간의 사소한 사욕이나 감정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차지려 했던 여로보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고 왕권을 얻었던 다윗, 그리고 요셉.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을 산 제사로 다윗처럼, 요셉처럼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의식하고 옳고 아니다 구분도 못하면서 적당히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숨결까지도 세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갔다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걸음 다 세십니다. 몇 마디 했는지 다 세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 평상시에 가지세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내가 노아처럼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양치하고, 그러면서 씻고, 그러면서 출근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하나님 눈앞이구나. 사람 눈이 아니구나. 그 신앙을 날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사람한테도 진솔해지고 일을 할 때도 거짓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구나. 이러한 마음가짐이 평상시에 쌓이면요, 유다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의 영혼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심으로 인해서 체질까지 바뀌어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러면요, 어떠한 고난이 갑자기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갖다가 비웃습니다. 왜? 하늘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장성함이죠. 이런 장성함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신령의 단계가 오르고 변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서 12장 5절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2장 5절 말씀 다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이 평상시에 쌓여가잖아요. 환난이 닥쳐도 비웃어요. 왜? 길이 보이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길을 보인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형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한 건 선을,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유엔이 우리한테서 열리는 것보다 더 여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없는 건 그거는 잠시예요. 돈 1,000억 있다고 여러분 평생 쓰고서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그냥 하루 편안하게 살면서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요, 그게 사는 맛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헤쳐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미대에 자신을 건축하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넓어져요. 그러면 점점 어디로 가느냐? 세상은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은 에녹처럼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건 남 얘기인가요? 에녹과 엘리야도 분명히 우리가 보고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은 배짱이에요. 모험이고. 에녹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왜 못합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왜 못해요? 다만 지금은 부족하니까 그러한 능력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점점 지경을 넓혀 가셔야죠. 지금 때가 어느 때느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사람들을 갖다가 강팍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틈을 보이지 마세요. 여로보암처럼 다윗처럼 마음을 다잡으세요. 요셉처럼. 마지막 때는 귀가 가렵습니다. 사람 얘기 듣고서 마음이 싹 떠나갑니다. 다 흔들려요. 돈 때문에 나중에 다 떨어져요.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지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 있는 거에 만족하시면요, 굶지 않아요. 탐욕 때문에 더 있는 것보다 더 얻으려고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라. 잠언서 30장 7절에서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굴이 내가 두 가지를 구한다 그랬죠. 첫째,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두 번째,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그러느냐? 가난하면은 제가 훔쳐가지고 배고프니까 물건을 훔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께 욕 얻어먹힐까 봐 두렵습니다.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그러느냐? 내가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버릴까 봐 겁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허덕허덕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수조 원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뺏기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전 재산 다 날리고 아들, 딸 10명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흔들렸습니까?
신앙국회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로보암은 마음이 조급했으며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평강의 성도 여러분께서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길, 그리고 요셉과 같은 길을 행하기만 하면 똑같이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다윗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각각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낚아채세요.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쟤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에 좀 욕심을 부리세요. 그런 거는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나 하나를 위해서.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함으로써 점차 신앙이 장성해서 변화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과 다윗은 같이 왕으로서 부음을 받았지만은 조급한 마음과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소한 차이가 결국은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범사의 주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메어뜯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맡기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 역시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일념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들을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구속사의 한 단면을 이루는 놀라운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과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평강의 성도들, 세상 물욕에는 욕심이 없어도 이 신앙에는 욕심을 부릴 만큼 부려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장성하여 신앙으로서 또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는 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0대 교구 황영미 권사님의 딸 김원, 이렇게 급성 백혈병으로 혈액암 1차 항암 치료를 마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그 가정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사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완쾌가 되어서 그 발걸음이 교회에 다가오는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광저우 심일광 목사님, 이렇게 뇌경색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도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분의 그곳 임재하셔서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크신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274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의 산 소망과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3, 4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앞에 초대받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해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물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준비한 귀한 예물에 적게 심든 많이 심든 아버지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신 우리 바울 관현악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를 시편으로 읽어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 3월 19일 주일 3부 예배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3월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모리아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예배 전 찬양은 4시 40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례 유아 세례 학습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까지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남성교회 3월 정기예배가 3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바나바 서부 일대에서 9대 교구입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미스바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금주 주간 교구는 5대, 22대, 23대이나 교구를 초월해서 전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청장년 대상교회 현황 설명회 광고입니다. 현재 교회 내에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진실을 알리고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실을 알리기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오늘 4시 30분에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청장년층들을 비롯한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참여하셔서 현교회와 현안에 대하여 진실을 바로 아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정기당회가 3월 26일 주일 3부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장로회에서 일할 여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만 30세 미만의 세례 교인이며 사무국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광고입니다. 남성교회 작업봉사가 4월 1일 토요일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엠마오 성전 앞에서 집결하여 작업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및 엠마오 성전, 부활절을 맞이하여 대청소 및 왁싱 작업입니다. 많은 남성교회 회원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충성봉사는 남성교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참평한 3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한 권에 1,500원이며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창송 6장 들으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뢰 영생으로 아리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평강의 각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